복음을 듣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자가 생각하고 말해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 전하는 사람은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면 듣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고 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밖으로 드러난 죄를 짓고 안 짓고를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를 세상은 이렇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의 잣대로 계산하면 돼요. 법의 잣대를 놓고 봐서 그것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보면 돼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은 법으로 측량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측량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가기에 좀 조심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구원받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절절하게 깨달은 전과자가 할 수 있어요. 전과자. 잘 훈련받은 전도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이 자기가 주인인 삶으로 피폐해지고 가망 없었던 삶이었음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내가 여태 그 길에 서 있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땠을까? 이렇게 위기감과 두려움을 간직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막상 자신이 죄인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고 해요. 안다고.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인임을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딱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결판이 나요. 어쩌면 아직 자신이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 마음에 없어요. 머리에는 있는데. 인생을 너무도 선하게 살아왔기에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인생을 너무도 선하게 살아왔기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대신 갚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는 아직도 질문이죠. 아직도 의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이게 잘 용납이 안 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실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태도,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과 그 태도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 그러면서 도리어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무 과민 반응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처럼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자란 환경 모든 게 다 복합적이에요. 아주 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치 소귀에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소귀에 성경을 읽어주고 깨닫게 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어요. 바울은 그래서 전파하는 자로 터키 땅과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땅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그게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걸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지식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잘못된 지식을 따랐다 그랬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희한하게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누구든지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어요. 믿는다 그래. 외국 사람도 똑같아요. 저 중동 사람들도 그렇더라니까. 그냥 뭐 다른 말을 많이 해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믿겠다고 한다니까요. 그 어눌한 말로도 그 사람들도 믿는다 그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희한하죠. 그 말 몇 마디에 사람이 그냥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지식을, 그들은 이걸 따르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능력인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온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거 가르쳐 줬어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 얻는 지식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절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믿음만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똑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뭔가를 수행을 해가지고 이 길이 맞다고 따라온 사람이 갑자기 야 그거 아니야 믿으면 돼. 저기 망나니 같이 살던 사람도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 나는 뭐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건 뭐지 도대체? 아예 저건 아니겠지. 그래도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금방 믿는다고 뭐 구원을 받았다고 뭐 이런 게 돼? 그건 아니겠지. 못 놔요 이걸 못 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구원 밖에 있어.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유대인들에게까지 도달했지만 복음을 그들이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오늘 16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편지를 받게 될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는 이 바울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가 형성돼 있었어요. 다른 말로 복음을 들은 전도자, 그 누가 또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또 전했다. 또 이게 이 소식을 들어야 돼.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야.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전하기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다음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53장 1절에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미 그들이 불순종할 것을 미리 보고 말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들어가게 돼. 그런데 그들은 들었는데 그리 못 들어갔어.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안 된다. 신약에 와가지고 그 복음이라고 그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도다 자라는도다 이래. 온 천하에 퍼졌다. 들려진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러면 복음이 들려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들려지긴 들려졌어. 그런데 깨닫지 못했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들렸는데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못 깨달아가지고 믿지 못한 거 아닐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요. 19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복음을 듣고 이해를 못한 거냐? 너희가 이해를 못했단 말이냐? 깨닫지 못했단 말이냐? 이 말을 해. 만일 복음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면, 이해하지 못했다면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그 지식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구약 말씀을 근거로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9절인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이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거쳐왔어요? 광야를 거쳤고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바로 그 1세대들을 향한 비판이에요. 이게 비판의 말씀이에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들어갔다. 그래서 불순종한 1세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여기 내 백성 아닌 사람이나 미련한 백성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닌 이방인들을 믿게끔 이렇게 해서 질투심을 일으키고 너희가 화가 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10장 20절에 세 번역으로 또 보면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이제 또 그 1세대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너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만들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10장 20절에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이사야 말씀을 증거로 말해.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에 실패한 것이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한 건 아니다. 이걸 말씀해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요나서. 아수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요. 그 다시스로 딱 가는 걸 하나님께서 그 풍랑이 일게 하셔가지고 그 바다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잠수함 딱 태워가지고 다시 반대편으로 싹 쏜살같이 오게. 그래서 니느웨에 왔어요. 니느웨에 와서 심판을 선포하게.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말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무슨 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그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어떻게 저런 미개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아니 그건 안 되죠 하나님. 그래서 이 마음에 불안한 거. 이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게. 분명히 구원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붙잡아다 놨어. 40일 후면은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짐승에서부터 왕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걸 요나가 싫어해.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건데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세요. 이 꼴은 못 보겠습니다. 내가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내가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왜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저런 사람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거, 이거 눈뜨고는 못 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여곡절 다 겪으면서 조상 대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을 받았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가고 있는데, 쟤네들은 한 번 그런 것도 없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혼나고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안 돼요. 짐승보다 못한 저 인생들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내가 이거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이 요나의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걸 보게 하시면서 요나한테 무슨 마음이 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마음이 들게 해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생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야, 안 되겠다 이거. 보니까 우리는 역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쫀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냐? 근데 쟤네들은 엉망으로 살던 애들인데 말씀을 딱 선포하자마자 그냥 확 돌아와 버리네. 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들이 여태껏 지키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거에 대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시기하게 만든 거, 이걸 그 얘기하는 거지.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걸 보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두 팔 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쪽을 구원하심으로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들 안에서, 이들 생각으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일으키셔서 거꾸로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그러면 구원하시는 거야? 우린 지금 여태 뭐 한 거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죠. 요나를 보세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왔지? 그때 너 요나 어땠어? 나 죽여달라 그랬지. 저거 내 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왜? 화났지? 막 분노가 일어났지 이 속에서.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게 해서 너희들도 역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내가 가르친 거야. 근데 몰랐다고? 말 안 되지. 눈으로 봤잖아. 증거도 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구원받는 건 100%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전해서 듣게끔 하셔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1번. 그렇지 않고 직접도 하신다. 2번. 정답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속으로. 말하지 말고.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2번. 3번, 1번, 2번 빼고 3번도 있어요? 3번도 있어요, 3번. 3번은 뭐냐? 1, 2번. 사람을 통해서 구원도 하시고 직접도 하시고. 생각해봐요.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자가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 안 찾아. 그죠? 그런데 누가 다가왔어요? 예수님. 우물에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다는 그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길 지나가다 누가 그런 말 하길래, 그래? 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할 때가 있대. 그럼 물이 움직인대. 근데 빨리 들어가야 돼. 저 1번 타자만 고침받는데. 그 얘기 들었어. 38년 된 병자 그 소식 듣고 나중에 거기 좀 데려다줘. 데려다 놨어. 근데 물이 동하긴 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거기서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이 걸어가.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그리고 갔어. 누가 고쳤어?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자기 믿겠다고 이렇게 말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자 믿겠다고 해요.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구했어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없어요. 직접.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0장 21절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도 않고 또 율법을 따르지도 않은 사람도 직접 만나서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고 또 요나를 통해서도 시기 질투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다 알고 있잖아, 니네들. 아마 유대인들은 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이야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때 저 인생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야. 나 이거 분통 터져서 못 살게. 하나님 나 화났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화나게 만든 거야. 너희들 다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잖아. 이게 제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잖아. 마음은 하나도 없지 너희들. 그 내가 저들을 구원하면서 너희들 시기 질투하게 해서 구원받게끔 하려고 그랬어. 구원은 뭘 지키는 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복음이야. 이걸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 달라 그래갖고 나갔잖아요. 유산은 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이랑은 못 받아요. 죽고 나야 그게 효력을 발휘해. 그러니까 갖고 가서 그냥 반타작을 했던지 우리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유산은 가질 수 없지만 이거 미리 받으시고 한 70%만 돈을 줄 수 없어요. 다 날려버린 거야 거기서. 그런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런 너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향해서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온종일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를 말해줘요. 온종일이라는 거.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런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내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 사랑과 인내를 쏟았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해요.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두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던 선지자 또 전도자들을 이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좀 길어요. 맺는다고 한 거요. 뒤가 오늘은 좀. 바울은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래요.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의 구원과 동족의 구원을 맞바꿔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만큼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에 근심. 그리고 그 근심이 고통까지 됐어요. 병이 날 지경까지.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의 걸림돌이 되고 거침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 동족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야.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동안 내 사역을 방해했으니까 그게 고소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근심하다 고통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길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야곱은 내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한 것에 쓰고 하나는 좋지 않은 것에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9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말씀했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행함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자기 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기 의를. 그것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뭔가만 잡을 수 있지 자기가 행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들어오는 구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음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는가?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그 백성을 향해서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다고 주장하셔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따라가는 자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도 않는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시고 질투를 일으켜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계속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신다. 내가 종일 그랬는데 너희는 나한테 순종하지 않아.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과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복음은 들었지만 삶의 방식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이 바로 내 삶의 방식이야. 내가 그거 원해? 그러면 내 삶의 방식 그리고 말씀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 말씀은 필요한 부분만 내가 이렇게 빼갖고 내가 사용해. 마치 필요한 보험 들어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여기는 손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러다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지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괜히 시기, 질투가 막 생겨. 그러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라고 자기 위안을 삼지만 정작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된 고목나무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내면은. 자기 내면은 괴로운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냥 눈이 바짝바짝 해갖고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괴로워. 영적인 부모로 자라야 하는데 영적인 베이비 상태 그대로 몸만 커진 육적인 부모로 서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이 공동체 안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 예배가 사무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억지로 내가 참여해주는 그런 예배들. 하나님 보실 때 저 왔어요. 제가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참여해주는 예배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볼 때. 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신자가 자라는 길도 막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신자의 모습. 내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럼 자기는 그거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나타낼 이런저런 자리, 이거 소중히 여겨.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도 새신자에게도 이게 덕이 되지 않는 걸 자기 자신 잘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딱 보면 보여 그런 게. 그러니까 내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통한 열정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야. 내가 세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울타리가 있어요. 하나님 요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 관계의 울타리가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타리를 쳐놨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복음이 들려도 듣지 않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한테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 핑계를 대고 그냥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민감히 반응 안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반면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 했어요. 내 인생을 바꿔놓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음식점은 말 안 해도 소개하잖아. 그죠? 소개했는데 가서 먹어보면 그러면 네 취향이 다른가 보지 뭐 이렇게. 거기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그래 나도 한번 가 먹어볼게.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 없는데 그 네 입맛이 좀 그래서 그래. 근데 뭐 배가 안 고팠나 보지. 다른 데도 뭐 먹고 갔어? 빵 좀 먹고 갔어.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말하지. 당당해. 음식점 소개해놓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좋지 않게 나와도 당당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놓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상하게 들리면 마치 내가 만들어낸 복음을 그가 잘못 이해한 것처럼 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바꿔놓은 좋은 소식이라는 확신을 내가 갖고 있으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날마다.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은 누굴 만나게 될까?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기회를 자꾸 엿보는 거예요. 다른 기회가 아니야.
어떻게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가 갖고 줄을 좀 제대로 서볼까 이런 기회를 보는 게 아니야. 항상. 그래서 기회를 엿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나한테 딱 1분의 시간이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돼? 자, 30초밖에 없다. 15초밖에 없다. 10초밖에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 경험해 봤어요? 그런 거? 자,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줄 아는 게 몇 마디밖에 안 돼. 그거 조합해 봐야 많은 말을 해야 2분에서 5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하는 건 다 끝나. 그런데 나는 복음을 말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복음을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걸로 들은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 사람이 저 시리아 같은데 IS가 너 예수 믿는다면 넌 죽는 거다. 그런데 거기서 믿고 목숨이 두렵지 않다. 시아파 성직자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두려워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목숨이 죽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왜?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15초, 10초밖에 없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을 뒤로 미루면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의 그때 그 만남이 마지막.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살아있고 자기를 구원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매주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10초 안에 우리 어머니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엄마 천국 가야 돼.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과 여전히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항상 두 팔 벌리고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셔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으로 전환되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을 향해 베풀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전도 일이 돼요. 일. 전도가 일이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우리가 요나서를 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근데 절대로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그들의 열심이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어떤 그 삶의 기준이 있죠. 그게 너무 강력하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 기준과 부딪히면 그걸 거절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세워놓은 강력한 기준, 최소한 이래야만 돼. 사람은 이래야 되고 뭐 누구는 신자는 이래야 되고,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세상 도덕과 플러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라져야지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통로예요. 근데 내가 그 통로를 막고 있어. 나도 그 은혜를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돈을 1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하고 있어. 위에서 내가 본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내 은혜의 잔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은혜의 잔이 비어 있어. 그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광야 같고 메마른 들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은혜가 사라지면 내 속에 쓴뿌리 있거든요. 이 쓴뿌리가 올라와 발동을 해요. 이게 움직여요.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 안에서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이 내 은혜를 자꾸 갉아먹어.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그것이 그 은혜를 갉아먹어. 결국 은혜의 잔이 비어버렸어요. 내가 은혜로 가득 차야 다른 영혼에게 분명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가슴에 풍성한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감사가 흘러나와 보세요. 내가 너무 예민해갖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푹 녹아져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모세를 또 이사야를 통해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걸어가는 것임을, 얻는 것임을 그렇게 수없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넘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이해 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듣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온종일 두 손을 벌리고 기다렸다는 주님의 그 아파하는 말씀 우리도 듣고,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기준과 우리 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않고 흘려버리는, 그래서 귀가 열렸지만 열리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처럼,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영적인 맹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간 요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갖고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그 강팍한 완악함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다면 주님 우리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 주변의 다른 영혼들이 은혜의 강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우리의 막혀진 물꼬를 좀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